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기념하는 이 주일로서 성령의 충만함이 옛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성령의 영광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히 넘치는 축복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이 지구촌에서 사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과 영생을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의 원초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진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든든한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지금은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와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산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한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심에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지만은,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을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담대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살벌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랬고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내가 성령을 잘 믿고 따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다는 아주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이런 현상들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우리 마음 문 열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해 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먼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성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한 영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을 돌아보세요.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가 바로 어떤 성도라고요? 성령 충만한 성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스데반을 가리켜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 말씀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관심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되 목숨을 걸고 외친 거예요. 전도를 하되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참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날이 밝으면 거리를 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나타나가지고 아주 눈을 부라리면서 무슨 소리냐고 막 그냥 고함지를 쌓고, 어떤 사람 막 돌을 들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치려고 그러고요, 별스런 사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아주 막 상처 두성인 채로 집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힘들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받아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단단히 마음을 굳힙니다. 내가 이제는 두 번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딱 중단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곧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라고요. 그러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굳게 다짐을 했지만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마음 먹으면 중심에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 날 동에 트니까요, 안 돼, 가야 돼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똑같은 반응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실망하고 또 좀 낙심돼가지고 이래서 어떻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 그런데 그 마음에 불붙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아니, 그래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도 너는 내 말을 전해야 돼. 해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마음 먹으면 중심에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는 에레미야의 그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정이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을 고생을 당하고 돌아와서는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또다시 중심에 불이 붙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겁낼 것도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입을 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전해야만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에레미야의 마음에 주님의 관심사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로 가득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 일을 말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사로 가득합니까? 그 분량만큼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께서 갖고 계신 관심사로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생각이 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인데,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뭐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여 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과 용서, 이 마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상처투성이입니다. 돌로 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땠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자신을 성 밖에 내던졌지만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던진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살이 찢겨 죽어가면서도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60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저들의 영혼을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스데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즉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이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했건만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저 패역한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거대한 나라를 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백성을 버리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모세의 심정,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과 모세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모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가 뭐래도 예레미야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의 의지를 지니고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성도예요. 여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일이 인간의 의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데반 그 집사님은 우리하고는 좀 뭔가 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독종이야. 그러지? 아니, 돌세례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용서달라고 했으니 이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 일이 인간의 의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은 누가 돌볼 것이며, 내가 보살펴야 될 부모님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백년해로 해야 하는 사랑하는 아내는 청산과부로 어떻게 난관을 뚫고 나갈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 스데반이라서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 아니냐, 이럴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로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용기와 의지는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불태워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의지지요. 스데반처럼 이렇게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요,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이 스데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형편 따라서 그저 기회가 주어지면 또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저 우리 교회 나가지, 예수 믿지, 이 정도가 증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라고요. 스데반을 보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요, 모든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또 그걸 초월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맞춰 가지고 내 삶을 엮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을 때는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제자들의 의지를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목숨을 내걸고 전도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주님의 의지를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해야지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이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뭘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요,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자, 우리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한 영혼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품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떼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